자, 오늘부터 로마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읽고 또 함께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또 로마서를 통한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로마서를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에요. 고린도에서 보낸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의 참 교회에,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가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게 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죄인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방문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지금 자신의 비서였던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더디오를 불러서 자신의 편지를 대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편지를요, 그 당시에 여집사로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베베 집사의 손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전달토록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진 이 편지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요, 또한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요, 전체적으로 16장의 장으로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좀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슈페너는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아름다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바로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라면서 경건주의자 창시자였던 슈페너가 그렇게 로마서를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어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고요, 종교개혁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루터가요, 로마서의 그 서문을 읽는 걸 경청하다가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회심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존 버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존 버년은요, 로마서의 그 주제들을요, 감옥에서 묵상하다가요,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던 철로 역정을, 그 유명한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주예를 써서 그 당시에 바람을 일으켰던 자유주의를요, 완전히 그 물결들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요, 매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로마서 생각하면서 왠지 조금 로마서는 어렵다, 힘든 책이다라고 여기시고 느끼셨던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로마서가 어려움이 아니라 로마서가 진정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파리에서요, 한 죄수가 여자로 분장을 하고, 남자인데 여자로 분장을 하고 탈옥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몸짓도 또한 옷차림도 영락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속은 거예요. 그런데 탈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시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이 탈옥한 이 죄수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양정점 앞을요, 이 탈옥수가 너무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다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자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패션 의상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의상점이었는데 이 탈옥수는 거기를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가요, 무단 탈출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었어요. 특히 또 유달리 이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병원을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한번 명동을 한번 가보자라고 그들이 추측한 데 갔습니다. 그 명동을 갔더니 그곳에서 그 정신병자 환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에피소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수는요, 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성처럼 행동을 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정신병자는요, 비록 자기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처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내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한 결정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정체감, 또한 자기 정체 인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 인식에 대해서 분명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오늘 바울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본인을 소개했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면서 뭐라고 먼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로마 교회에 자매나 형제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오직 자랑거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소개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또한 자신의 학벌이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외모나 또한 자기의 인기도 이런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요, 누군가 앞에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외모요? 아니면 여러분의 학벌을 여러분들은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 앞에 설 때마다 혹시 주눅들여서 서 있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앞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요, 그 재미있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채 독신으로 살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집 한 채 없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생만 하시다가 비참하게 가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별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처럼요, 굵고 짧게 살기보다는 간으로도 전 길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이고 또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목사님 맨날 말씀 준비하느라고 머리 싸매고 계시고, 또한 교회 일하냐고 집에도 잘 못 가시고 매 새벽 예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청년들이 꼭 나중에 하느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하여튼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조금의 마음만이라도 여러분이 혹시 있다라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마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어떤 제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사모님, 자녀들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큰아이는요, 주님을 영접해서 지금 선교사로서 헌신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우리 둘째는요, 거듭난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모님의 관심은, 이 사모님의 초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요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이것이 모든 자랑과 염려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애는 몇 학년 몇 반이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고요, 무슨 직장에 다니고요, 우리 애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없는데 좋은 자매, 좋은 형제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줄래요? 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지나 서나 예수님 자랑이 척척 나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고 막 플러스를 떼는 이러한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요, 늘 예수님만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별로 솔직히 종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우리들에게 강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종은 곧 노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말로 따진다면 머슴 아니에요, 머슴?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백정이나 광대, 천민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요, 2000년 전에는 특별히 이 로마의 노예는요, 우리나라 시대의 그러한 천민이나 백성들보다 더욱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인간 취급받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시장에 나올 때 반나치의 몸으로 나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물건처럼 팔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신분 가운데 아무런 신분도 없는 상태에 물건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바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자기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그들에게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죠. 내 물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정들은 그래도요,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요, 모여 살 수가 없었고요, 자기네 이름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 로마의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 가운데도요, 노예도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 가운데도 거기도 차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종은요, 그 당시에 집사라라고 부르는 종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종이었지만 죽음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받고 일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집 주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몽학성생이라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 가운데 가장 하위 계급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둘로스라고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둘로스, 종.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둘로스는요, 자기의 생사가 바로 주인의 손안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이든 말든 버리든 아무런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그 당시에 둘로스, 바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 둘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바로 이런 노예가 바로 둘로스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그 스스로를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다라고 말을 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끔찍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가장 하급 계급인 그러한 잘하는 사실을 이렇게 떳떳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다 그랬을 때 이러한 종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쓰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종에 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 가운데 종이요, 아무리 많은 빚을 지어서 종이 되었을전정 6년이라는 기간을 흐른 후에는요, 주인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자기 주인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종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유신분으로서 세상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기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문지방에 가서 귀에다가 손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내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와서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종은요, 영원한 바로 종이 됨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표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주인은요,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종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은 종인데요, 억지로 끌려와서 된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젠 그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인을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미를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개념을 인식하면서 오늘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동일한 고백, 사랑하는 이웃들에게요,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들이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자기 이름이 본명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그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파울로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뜻은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비교를 한다면은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 사도 바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이죠? 바로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그 사울 왕처럼 되라고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분명 지어 주었을 거예요. 뭐예요? 다시금 사울 왕처럼 자기 가문을 좀 드높여라, 좀 그런 인물이 되라라는 의미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울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큰 자,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아마 그 이름대로요, 그 집안을 위해서, 희망이 되기 위해서 아마 무진자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 당시에 최고 학부인 뭐예요? 가말리엘 문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율법에 누구보다도 통달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런 사울을 보면서요,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큰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놈이 나중에 우리 집안을 크게 세울 놈이야. 아마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분명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자기가 가진 그 열심이라는 게 결국은 어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난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요, 더 이상은 큰 자인 사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고요, 작은 자라는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름을 줘요. 여러분 혹시 제 한국 이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이름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봄적에는 병옥이라고 돼 있어요. 병옥. 이 뜻을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병자가요, 잡을 병자에 옥은 구슬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슬을 잡다. 왕위를 잡아라. 왕이 되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께서 얼마나 또 큰 뜻을 가지시고 병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큰 이름을 주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지금 산 지가 28년 되거든요. 병옥이라는 이름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피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우영이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부모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이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떠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 큰 자가 바뀌어서 바울, 작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듭나니까 이름도 이렇게 겸손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헬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울로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근이요, 바로 파워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워라는 이 동사의 뜻은요,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될 때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가말리엘 그런 문학생이며 다소 출신이며 또한 유대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자며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으며 모든 이런 기득권들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바울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셨습니까? 아니 혹시 아직까지도 사울로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놓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울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작은 자로서 세상에서 큰 자가 돼서 아둥바둥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진정한 그러한 작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또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지금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문자적으로 말한다면은 왕이나 권세자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요,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대사 아니면 사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요, 사도를 보내서요,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타협점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로 보내진 사람이요, 적군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을 잘하면은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타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역할이 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모릅니다. 곧 전쟁이냐 평화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도의 손에 달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의 그 기원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마라톤의 기원이 무엇이죠?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요, 도시국가였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어서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신을요, 우물 속에 그대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가요, 어떻게 해요? 전함 600척과 보병 10만 명, 그 기갑 1만 명을 데리고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필리피데스라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스파르타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이 전쟁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결국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의 그 1만 명의 기병과 이 페르시아 대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선 이 당시에 얼마나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한 나라가,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대군이요,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대군이 협곡에 들어가 전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마를 정도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그 아테네에 바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또다시 그 사신을 보내는데, 또 누구를 보냅니까? 필리피데스를 보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사신은요, 필리피데스는요, 약 42km 되는 이 거리를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본인은 그 소식을 알린 후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외친 승리의 소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의미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죠? 바로 똑같은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굿뉴스, 바로 기쁜 소식.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테네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축제를 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분명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요, 우리는 분명 전해야 되고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록 12 제자들처럼
그러한 사도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그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사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콜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런 콜링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도의 역할을요, 아니요,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그렇게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이에요? 택정함을 받았다. 표준세 번역에는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프링팍 영향에 대해서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스프링팍 영향은요, 집단으로 몰려 사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 달려가서 절벽으로 떨어질까요? 아마 사자나 다른 어떤 표범이나 이러한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절벽으로 이 스프링팍 영향이 떨어져서 죽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물들도 자살을 할까요? 이 영향이 그렇게 자살을 한 걸까요? 자기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자살이나 하자. 이러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영향들이 가끔씩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스프링팍은요, 집단으로 모여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항상 같이 풀들을 뜯어먹고 삽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짓밟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양들이요, 그 풀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요, 앞에 있는 양을 계속 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밀어가지고 자기네들도 풀을 먹겠다고. 그러다 보면 뒤에서 밀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밀려가다가 점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양들이 막 뛰어가요. 그럼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얌전히 있어서 풀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양들이요, 약간 성질이 좀 독특합니다. 왕따가 싫어해요. 왕따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이 뛰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양들도 또 똑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참 뛰어가다 보면은 이유를 모른 채 앞에 있는 양들을 쳐다보고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봐가요,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막 뛰어가는데 절벽이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절벽에 도달하면 양들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들이요, 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오던 놈들도 그걸 보고서 서야 되잖아요. 아니요, 뒤에서 계속 서로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몇천 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해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이 양들은요, 자기네들이 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따라 뛰는 것이고, 뒤에서 뛰니까 앞에서는 더 빨리 뛰면서 절벽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멈출 생각을 못한 상태로 그냥 열심히만 양들이 달립니다.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서 거기서 서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설 수가 없게 된 상태로 벼랑으로 절벽으로 떨어져 이 양들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양들을 생각하면은 아마 우리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이 양 어리석다, 멍청하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뛰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 죽어라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 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그럼 불교? 불교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대학교입니다. 모두가요, 대학교 때문에 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를 안 나오고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애들부터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몰라요. 애들을요 뺑뺑이를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이요 대학이라는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외며 학원이며 몇 가지씩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차라리 좀 낫습니다. 아니요, 가끔씩은요, 특별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기는 어떻습니까? 스프링파크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릴 적부터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른 채 애들을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질까 봐 공부시킵니다.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탈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이니까 나만 못 가면 소외되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요, 무조건 열심히만 달린다고요, 여러분이 그만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목표 없이 뛰잖아요. 결국 여러분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죽음의 절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있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 사는지 그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요, 바쁘게만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참 바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바쁜 분 없어요. 다들 바빠요.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할 것 없이 바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바빠요, 요즘에는요. 심지어 애들은 또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다. 그리고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분명한 목표다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작은 자다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뭐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